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까 오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랑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꿈마음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죄로 충만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몰수케 경배드립니다.
성찬식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성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소생하며 나태한 저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기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 되지 않고 주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 구원받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뉴질랜드가 전 세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은천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말씀의 영역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려 온전한 성령 중심의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짧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을 위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천국이 임재할 수 있도록 예비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시시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증언을 듣고 회개하였으리로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리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어보는 곳으로 다니며 시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하과 한 4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맞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가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멸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해석해서 있나이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님과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해 이 시간이 우리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우리 안수경 권사님, 지휘자 권사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남성 듀엣입니다. 그래서 찬양 제목은 엠마오 마을로라는 제목입니다.
에마오마일로 가는 주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에마오마일로 가는 주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잠재진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외마우의 길을 얻는 근심이 앞길을 가느나 이 세상 사는 소망 주시는 나이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수 집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해복 성도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정착할 때마다 그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엠마오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2주간의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잠시 멈췄었습니다. 이제 절기 때마다 그에 따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설교에 맥이 끊기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 설교에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목격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핵심은 그 사안 그리고 그 사건 자체보다 내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호의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립적으로 본 사람은 저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예수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앞잡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불평만 계속 이어진다면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위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비난의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신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네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기적 또 한 번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 예수는 사탄의 앞잡이야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정중한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아니라 한 번 더 신기한 거 보여줘봐 이러한 불순한 자세였고 끊임없이 트집거리를 찾기 위한 악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자세는 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너희들이 가장 경멸하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역하고 교만한 세대 앞에서는 내가 더 이상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 다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다가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살아나왔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간 무덤에 머물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인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들은 가장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배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정말로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또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어떠한 표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그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에 의해 전해지는 지혜의 말을 듣기만 하고도 회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상숭배에 가장 강력했던 그 니느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 요나의 말만 듣고도 모두가 다 회개하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가능성이 없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여왕이었었는데 솔로몬에게서 지혜로운 말씀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 저 예수에게 트집 잡을 것이 없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찾았고 끊임없이 예수에게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봐 주시지 하면서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에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책망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3절부터 45절에 아주 독특한 예화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 귀신들 모두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계 어떠한 이방인들도 받지 못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마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마땅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가 소개받고 또 그 예수를 내가 알게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내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영접했다 하면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좋은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경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중립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를 방치해둬버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성경에 박식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서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초신자가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지, 그냥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방치해 놓으면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험이 자신을 유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태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오늘 지적받고 있는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신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무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과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예수가 미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고 분명히 내 형제였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니 아이고 우리 형 미쳤네 라고 생각하고 데리러 온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어머니와 동생을 맞이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만을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불효막심하고 형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보다 폐륜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49절과 50절에서 볼 수 있는데 49,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누구든지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새로운 가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성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성당에 가보면 그것도 성가정 성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오클랜드에 있는 성당의 이름도 성가정 성당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의미가 나온 겁니다. 거룩한 가족, 새로운 가족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족은 빈부의 차이도 없고 지역의 차이도 없고 문화나 사상이나 계급의 차이 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를 때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모두에게 가족의 자격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이 새로운 가족의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우리 육신의 가족도 참으로 끈끈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로 맺어진 이 새 혈통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떠한 가족보다도 가깝고 더 진하고 더 강한 영적인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뗄 수 없는 가장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이 영적인 핏줄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가족관계야말로 금세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진지하게 여기셔야 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새로운 가족, 천국 가족의 모형입니다. 가족의 끈끈함을 이야기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피보다 더욱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미움이 지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청년에게 지난 주말이네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로 좋아요.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사람들을 많이 베풀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정말로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에 분란이 없는 교회예요 라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권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가족으로 정말로 여긴다면, 비록 우리는 육신의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서 있는 이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더욱더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 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대우해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선되는 교회의 분위기는 날마다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가족이 되어야지 하면서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있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보다 평안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얘네들을 보면은 집안에 있는 형제자매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항상 아껴주고 사랑하고 뭔데 픽업해주고 정말 식구라도 귀찮아서 못하겠다 싶은 일까지도 해주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한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내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갑시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혹시나 저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가족이지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왜 저 모양인가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맨날 너 잘났냐 못났냐 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몸된 은총교회가 참으로 새로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가족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비판만 일삼던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한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 가족의 일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결국에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도 한 피를 나누는 한 몸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를 하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은 세례받지 못하여서 이 예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죄인이 나옵니다. 주 믿고 끌려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1절까지만 읽어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살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게 이 성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도 하셨습니까?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할 때 잔은 반납을 바로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모아주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두 차례 행하는 이 예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모든 은총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또 내일 17일에는 뉴질랜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일정을 조절해 주시고 간식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봉사부장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가 후원하는 이정선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택준비위원회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는데요. 주부 안쪽 면에 보시면은
그 안내문인데 한번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당에서는 작년 12월 공동회의에서 결의하고 3월 12일 재직회에서 사택준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택준비위원회는 매 재직회에서 진행사항을 보고하기로 한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축헌금은 사택준비헌금으로 변경한다. 세 번째, 현재 저축되어 있는 정기예금 텀 디포짓은 사택 구입 기금으로 관리한다. 네 번째, 사택 구입은 장기 프로젝트로 삼고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성도들의 동참을 독려한다. 다섯 번째, 사택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자회는 교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께서 위의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주보 안에 안내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대로는 5월 첫 주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 같은 거는 재정부와 의논해서 뒤에다 꽂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헌금 안 하시고 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하루아침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정주헌 성도님, 정주헌 맞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내일 최근선 집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시겠다고 합니다. 최근선 집사님이 한국에 한 2달 정도 다녀오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4년 동안 못 다녀오셨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또 한국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들 연로하셔서 좀 뵙고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국에서도 온라인 예배든지 가까운 교회가든지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이렇게 중간에 빠지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만 앉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주원 성도를 우리 교회 식구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교회 식구로서 더욱더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부의 자리매김을 잘 하여서 청년부와도 좋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바쳐드리는 재물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성도들 어렵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항상 허락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으로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뵈니 참 좋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필요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 어려운데 반복되는 사장 속에 실망할
서로 나눠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주님께서 함께 거하게 하신 나의 교우들, 그리고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남을 통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마음 가운데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 가운데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차곡차곡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과 재물이나 관계성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이 최고의 은총을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러한 감격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께서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사업장과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나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그 수련회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이 함께 은혜를 누려나가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머리로 한 한 가족임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사랑과 은총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